말씀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신앙.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신앙.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기념되는 그런 주일이죠. 그래서 2017년도가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습니다. 그 500주년이 되는 해 1월 달에 2017년 1월 달에 서울 대학로에서 한 소극장에서 연극이 공연되었는데요. 이 연극은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성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극단의 단원 한 사람, 청년이 그 당시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의 청년이었고 또 그의 어머님이 권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강원도 속초에 있었는데 교회 대형 버스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 대형 버스에 우리 성도님들을 다 모시고는 강원도 속초에서 서울 해화동 대학로까지 올라와서 그 연극을 관람을 했어요. 근데 연극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저는 결국 울었어요. 연극 보다가. 그 연극의 제목은 The Book이라는 연극이에요. Book은 B-O-O-K, 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정관사가 붙어서 바로 성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1500년대에 영국 캐톨릭은 영국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들이 사용하는 성경은 라틴어 성경이었고 라틴어를 읽을 줄 아는 사제들만이 성경을 독점했습니다. 일반 국민들, 성도들은 라틴어를 읽을 줄 몰랐고 자국어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전혀 읽을 수가 없었죠. 사제들은 자기들만이 성경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속이고 성도들에게, 국민들에게 자기들의 탐심과 탐욕을 채우는 그런 타락을 일삼았습니다. 그 일에 반대하고 일어났던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국민은 자국어로 된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고 그 성경을 성도들에게 보급하여 읽게 하는 운동을 시작했어요. 캐톨릭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그들을 핍박했고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거나 성경을 보급하거나 성경을 읽는 자는 화형에 처해지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국어로 된 성경을 모든 국민이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이 있는 사람들이 몰래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보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롤라드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캐톨릭 사제들이 붙인 그런 이름입니다. 롤라드라는 말은 독버섯 혹은 중얼거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롤라드들이 몰래 성경을 번역하고 필사해서 사람들에게 다니며 나누어 줄 때에 감찰반에게 발각이 되면 바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너무나도 엄혹해서 더 이상을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보급할 수가 없게 되자 이 롤라드들은 성경을 보급할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 사람이 66권인 성경권이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그 한 권의 성경을 통째로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 권을 암송한 사람
66명이 모이면 성경 전체가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각 권을 암송한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약속을 하고는 광장에 모여요. 그러면 그 사실을 알고 사람들이 모여오면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암송해서 들려주고 듣는 사람들이 받아 적어서 받아 적은 성경을 또 다른 사람에게 몰래 보급하는 일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성경이 보급되어졌고 영국 사람들이 자국어로 된 성경을 읽게 되는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까지 이르게 되고 결국은 그 종교개혁이 성공하게 된 겁니다.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니라 그 전부터 자국어로 된 성경을 번역하고 그 성경을 보급하고 읽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결국은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저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셨다면 지금부터 보여드릴 2분짜리 동영상이 여러분들이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공연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핵심 정신 중 하나인 오직 성경으로를 주제로 한 뮤지컬을 소개합니다. 문화현장 이사라 리포터입니다. 명에서 생명으로 전해져야만 하는 이야기,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얘기. 죽음을 무릅쓰고 성경을 전하던 청년이 끝내 화형을 당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100년 전인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 목숨을 걸고 성경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카톨릭 사제들의 전유물이었던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 일반 신자들에게 보급하기 위해 힘쓴 영국 종교개혁의 선구자 존 위클리프의 후손들. 카톨릭 기득권자들은 이들에게 경멸의 의미를 담아 독버섯과 중얼거리는 사람이란 두 가지 뜻을 가진 롤라드라는 호칭을 붙였습니다. 롤라드들은 일반 신자들이 성경을 소지할 수 없는 당시 영어 성경을 암송해 광장에서 외쳤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모여서 성경을 외우자 이렇게 결정을 하면 그러면 그때 광장에 모였던 많은 서민들이 또 미리 연락을 받은 친척들이 나와서 그 읽는 외우는 성경을 받아 적는 거죠. 그래서 그 즉석에서 성경을 만들어서 다시 배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화행동 아트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오직 말씀으로라는 주제로 롤라드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뮤지컬 더 북을 1년 동안 무대에 올립니다. 뮤지컬 더 북은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전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지의 과정을 감동적으로 그려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한국교회에게 말씀의 가치를 일깨웁니다. CBS 뉴스 이사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롤라드, 성경을 번역하고 또 그 성경을 보급하던 사람들, 핍박으로 인해서 성경을 나눠줄 수 없어서 자기들이 성경을 외워서 외운 것을 낭송함으로 그들이 받아 적어 성경을 보급하게 해줬던 이 사람들을 부르는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이 된 사람들. 자기 자신이 아예 성경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을 암송해서 그 자신이 성경이 되어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은 한 가지의 원리로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가 그 말씀과 연결되어지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연결될 때 복이 있는가?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는 복이 있다. 아멘입니까? 말씀을 읽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말씀이 글자화됐다는 거죠. 글자화됐기 때문에 읽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글자화된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바로 성경이죠. 우리는 왜 이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연결되면 복이 있는가?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했는데 지금 왜 듣는다는 것을 따로 구별해 놓았는가? 여기에는 비밀이 하나 감추어져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할 때 그 읽는 자는 단수입니다.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할 때 듣는 자는 복수예요. 여러 사람이에요. 그럼 왜 읽는 자는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듣는 자는 여러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 이것은요, 그 당시에는 성경이 개개인이 갖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필사된 성경은 유일하게 교회에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에 모였을 때 한 사람이 그 성경을 읽으면 그 자리에 와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성경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읽는 자는 단수고 듣는 자는 복수로 말씀하는 거예요. 즉 여기서 말씀하는 성경을 읽는 자와 듣는 자는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예배드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과도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면 복이 있는가? 그 세 번째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할 때 그 지킨다는 말은 헬라어로 텔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첫 번째 의미는 순종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보존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내가 순종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보호하고 보존한다는 의미예요. 누가 복이 있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삭제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거짓이 첨가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잘못되게 변형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 말씀 자체를 보존하고 수호하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가 가까움이라. 말세이기 때문에. 말세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운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믿는 성도들은 다 들림받고 구원받게 되죠. 그리고 악한 사단 마귀와 그를 따르는 악한 세력들은 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아는 마귀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말씀의 내용을 삭제하고 말씀 안에 거짓을 첨가하고 말씀의 올바른 뜻을 변형시켜서 잘못된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단이 횡행하게 되는 거죠.
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말씀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종이에 먹으로 사람이 쓴 책이 아닙니다. 사람은 기록했을 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함부로 대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삭제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함부로 첨가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변형시켜서는 안 되죠. 베드로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20절 21절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이 성경은 사사롭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삭제 불가, 첨가 불가, 변경 불가입니다. 기록된 말씀 그대로 보존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1400년의 시간 동안 약 40여 명의 기록자들이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다른 사람들이 기록했는데 성경 읽어보면 완전히 통일되어 있죠. 어떻게 그렇게 놀라울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시대는 다르고 기록한 사람은 달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통일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수많은 세월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은 사람들은 구원받았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던 거죠. 그 가운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걸까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어떻게 갖추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정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정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영원한 축복의 삶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절대 변할 수도 없고 변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을 선포해서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이 말씀은 변하지 말라고 선포하셨어요. 이사야 40장 8절 말씀 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영원히 설이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삭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첨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지키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기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보존하면 우리는 진정 놀라운 삶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수많은 순교의 피를 흘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졌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1866년 9월 6일이었습니다. 26살의 청년, 영국의 선교사였던 토마스 청년이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서 제너럴 셔모노라고 하는
상선을 타고 조선으로 들어옵니다. 그 제너럴 셔먼호가 평양 대동강변으로 들어올 때에 그 사실을 안 조선 수군이 배가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배에 불을 지르죠. 그 배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타고 선원들이 불에 타 죽고 선원들이 강물에 뛰어들어 물에 빠져 죽을 때에 이 토마스 선교사는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대동강변에서 그 자리에서 그를 처형하려고 할 때 그의 목을 치려고 하는 박충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죽기 전에 토마스 선교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성경을 그에게 건네줍니다. 근데 이 박충곤이 받기를 거절해요. 그때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12살 아이 최치랑이라고 하는 아이가 대신 그 성경을 받아요.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는 박충곤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하여 순교하게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았던 12살 이 최치랑이라고 하는 아이가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받은 성경을 자기가 가지고 있지 못하고 당시에 평양 영무주사였던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신고를 합니다. 내가 외국인에게 이런 책을 받았다고. 그래서 성경을 받아들었던 박영식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당시에 귀했던 종이니까 그 성경책을 다 뜯어가지고 자기 방에 도배를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이 12살 최치랑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 그가 그 박영식의 집을 사게 돼요. 그리고 그 집을 여관으로 꾸며서 여관업을 하는데 마펫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평양에 와서 그 최치랑의 여관에 머물게 됩니다. 여관에 머물면서 여관 주인이었던 최치랑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그가 세례를 받아요. 은혜를 받은 최치랑이 그 마펫 선교사에게 자기 집 그 여관을 예배당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관이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 교회가 돼요. 이 널다리 교회는 새벽마다 새벽종을 치는데 그 종소리가 퍼져나갈 때에 그 종소리를 듣고 마음에 깊은 괴로움을 느낀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박충곤입니다. 박충곤은 괴로워 견딜 수가 없어 그가 마펫 선교사에게 찾아와 내가 사실은 선교사를 죽였다고 이실직고를 하고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해요. 그리고 그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 널다리 교회의 교인이 돼요.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 모여진 성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되고 그 교회의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그 교회가 장대현 교회라는 교회로 이름을 바꿉니다. 이 장대현 교회가 1907년도에 큰 부흥회를 열게 되는데 그 부흥회 때 그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 것은 바로 나 때문이라고 사람들 앞에 나와 회개했던 장로님이 있었는데 그가 길선주 장로님이었죠. 그의 회개로 말미암아 그 교회에는 놀라운 회개의 부흥이 일어났고 그 회개가 바로 평양 대부흥의 불씨가 되고 그리고 그 평양 대부흥의 그 불꽃이 전국으로 번져서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화되는데 놀라운 시작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죠. 북한은 공산화된 이후에 전혀 기독교 신앙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70년이 넘게 지났고 세대로는 3세대가 넘게 지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까지도 북한에서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소식통에 의하면 지금 북한에서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후손들이 약 12만 명 정도 있다라고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던가? 바로 그 옛날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성경 때문이죠. 몰래 성경을 품고 몰래 그 성경을 보는 성도들이 지금도 있는 겁니다. 그 성경을 봄으로 인하여 그들이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유지하는 것인데, 그래서 북한에서는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면 어린아이에게 선생님들이 이런 유도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3가지입니다. 첫째, 혹시 너희 부모님 가운데 몰래 숨겨놓고 보는 책이 있니? 성경을 가리키는 거죠. 북한도 아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북한도 아는 거예요. 우리나라 초창기에 번역되었던 그 성경을, 그 낡은 성경을 지금도 숨겨놓고 보며 신앙을 유지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계단을 혹시 오늘 올라오시면서 성경과 찬송가가 전시된 것을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못 보셨으면 내려가면서 보십시오. 그 성경과 찬송은 다 제가 소장하고 있는 것들인데 극히 일부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성경들, 우리나라 최초의 찬송가들을 제가 전시해 놨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성경과 찬송을 찾기가 극히 희귀하여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구할 수 없는 성경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북한에서 그동안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몰래 가지고 있던 성경을 남한에서 찾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중국을 통하여 한국으로 보내서 그 성경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전시되어 있는 찬송가 가운데 신증복음가라고 하는 찬송에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은 게요, 신증복음가는 우리 성결교회가 1900년대 초에 발행한 성결교단의 찬송가예요. 여러분, 찬송가 가운데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예를 들면 이 찬송 같은 경우 여러분이 찬송가를 펼쳐서 그 찬송가를 보면 찬송가는 맨 위, 가운데 제목이 있고 왼쪽에 작사가, 오른쪽에 작곡자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참혹한 십자가는 도대체 작사자와 작곡자를 세상에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지었는지. 근데 한 가지는 압니다. 우리 성결교회가 신증복음가를 만들 때 우리나라에 들여왔다는 사실 한 가지만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송에 거기를 펼치면 작사 작곡자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증복음가라고 적혀 있어요. 그 찬송가에 신증복음가라고 적혀 있는 것은 작사자도 모르고 작곡자도 모르는데 한 가지는 안다. 성결교회가 우리나라에 가지고 들어왔다. 그것만 아는 겁니다. 그 찬송가에 보면 가사를 먹으로 쫙쫙 칠해놓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뭐냐면 일제시대 때 찬송가 가사 중에 예수님을 왕으로 부르는 가사,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라고 하는 가사는 다 일제가 검열하여서 먹으로 다 칠해놓은 겁니다. 여러분이 내려가다가 보실 수 있습니다. 왜? 천황이 왕이지 어찌 예수가 왕이냐 해서 칠한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뭐하냐?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도 심판받냐? 그러면서 안 된다고 다 먹으로 칠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 주의 복음이 전해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전해졌고 그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는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것을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때가 가까움이라. 저는 주일은 이른 아침부터 예배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전혀 뉴스를 보지 않습니다. 일부 예배를 드릴 때까지도 몰랐는데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서 어떤 분으로부터 소식을 들었어요. 지난밤 10시 이태원에 헬로윈 축제를 위해서 모여든 수많은 청년들이 너무 사람이 많이 모여서 압사되어 150명이 넘는 20대 청년들이 죽었고 지금도 수십 명이 중환자로 있다. 제가 오전 9시쯤 돼서 처음 봤을 때 149명이 죽었다 그랬는데 10시가 돼서 보니까 151명으로 늘었어요. 너무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뉴스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호 이후에 최대 사망 사고다. 세월호 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저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생각할수록 울분이 나고 화가 나고 그 세월호 사건 때 희생된 아이가 제 아들하고 동갑이었기 때문에 그의 부모를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밤에 아빠 엄마 주말이니까 놀다 올게요. 늦게 들어와요 하고 나간 자식들 150명이 넘는 20대 자식들이 오늘 아침에 다 죽었다고 한다면 이 부모들이 지금 뭐 어쩌라는 겁니까? 지금 국가적인 장례를 치르게 생겼어요. 그래 더 마음이 아픈 건 그 이태원 골목에 모여있는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청년들의 모습입니다. 토요일 밤에 그들이 왜 압살을 당해 죽을 줄도 모르고 그렇게 꾸역꾸역 그 골목에 모입니까? 뭐 때문에요? 할로윈 축제 때문에요. 할로윈이 뭔데요? 그래서 할로윈 축제인데 거기서 뭐 하는데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허무한 겁니다. 그런데 왜 거기 그렇게 사람들이 모입니까? 왜 20대 청년들이 모입니까? 왜냐? 공허하기 때문이죠. 그들이 진정으로 붙잡을 게 없기 때문인 거죠. 뭔가 그들이 갈급한 건 있는데 그들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 공허한 것을 얻기 위하여 그 이태원 골목에 그렇게 수많은 청년들이 꾸역꾸역 모여드는 거 아닙니까? 저는 어제 오후에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녔으나 교회를 나오고 있지 않은 한 청년을 만나서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교회를 나오라고 권면했고 그가 오늘 처음으로 일부 예배를 나와서 드리고 갔습니다. 한 영혼이 다시 교회에 나왔다는, 한 청년이 나왔다는 사실에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예배를 마치고 나서 150명이 넘는 청년들이 그 허무한 할로윈 축제에 모여 압사당하여 죽었다는 뉴스를 볼 때 도대체 나는 뭔가? 교회는 뭔가? 대한민국의 청년 가운데 예수 믿는 청년 3%입니다. 97%의 청년이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그 목마른 영혼을 채우고 싶은데 채울 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할로윈 축제라고 하는 그 허무한 자리에 혹시 거기 가면 만족할까? 꾸역꾸역 모이는 우리가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제 그 일이 터졌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 이 사건은 전 국민들이 괴로워하며 이것 때문에 수많은 말들과 수많은 뉴스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죠. 전 하버드 대학의 총장이었던 나단 푸시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청년들은 세 가지를 원한다. 첫째, 믿을 수 있는 신념. 두 번째, 부를 수 있는 노래. 세 번째, 흔들 수 있는 깃발. 갈급한 겁니다. 그들에게 믿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되고, 그들이 부를 수 있는 찬송을 가르쳐줘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삶의 목표와 깃발을 우리가 지어줘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5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 우리 민족교회에 일어나야 될 사건입니다.